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선교 보고는 잘했죠.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좋다 그랬는데 그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터졌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면서 성전을 모독한다. 바울의 그 얘기 중에서 또 율법을 무시한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또 전통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방인들 위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쌓였어요. 그래서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3차 전도하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잘못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본 게 아니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울이 헬라 사람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 전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소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 천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체포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래서 이제 그 영문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지냈던 그 영문 안토니아 성체 이제 거기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이제 체포당해서 가다가 그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라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서가지고 내가 할 말 있는데 할 말 좀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헬라 말이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헬라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헬라 말은 굉장히 교養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죽이라고 그러고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 아니지 않냐. 그 첫째,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다소성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율법을 공부한 정말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엘리트 유대인이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회심을 했는데 다맥세계까지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냐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가지고 그 정오에 빛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명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맥섹에 갔습니다. 원래 다맥섹에 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간 거죠. 대제사장이 준 공문 이렇게 허가서까지 받아서 믿는 사람들 잡아간다 했는데 자기가 다맥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게 된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한 게 맞다고. 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럴 때 그 전도하기 전에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너 눈 떠라 하니까 바울이 3일 동안에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뜨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말했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맥섹에서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맥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미쳤나 보다.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네?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니까 바울이 급히 도망을 가는데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학 연구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3년 전에는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믿는 사람 체포하러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맥섹 갔는데 그때부터 실종이잖아. 근데 어느 날 3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믿는 자들도 좀 의심스럽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 배신자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해코지하려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여기는 안 되니까 멀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해라.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피해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변호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2장 그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래서 지금 듣는 것 중에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던 그 말이 있죠.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라고 해서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제 살기 등등한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 그 유대인들의 이거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자기들이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면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직통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볼 때는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권이 없어지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은 굉장히 하등한 사람이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으면 이방인에 대한 특혜 아닌가. 그럼 우리들에 대한 그 기득권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육신적인 생각이죠. 선민의식인데 이 선민의식이 좋은 일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에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1등 백성이고 항상 우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이 끼냐? 유대인 우월주의 있죠. 유대인 우월주의에 잡힌 거. 그런 것 때문에 듣기 싫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는가 하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기 보면 동사 연속적인 동작이 3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떠든다, 소리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지.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이게 화났다 이게야. 옷을 찢는다든지 옷을 벗은다든지 화가 흥분됐다는 얘기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것도 이제 분노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난폭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극히 감정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모습.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이 로마 군인 아니었으면 바울은 죽었어요. 지금 여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 되고 성전에 들어갔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와서 그래?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그럼 바울은 죽은 목숨이지. 근데 마침 그 천부장 또 그 로마 군인들이 지금 막 출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법적인 절차 없이 폭력을 행하는 거. 이걸 바로 린치라죠, 그죠? 그냥 깡패들이 패는 게 린치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흥분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울 죽이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혼자 당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혼자 바울을 도울 수도 없잖아요. 거대한 그런 아주 악마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게 천부장이거든요.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인. 이 천부장이 들어서서 바울을 품 안에 품는 거예요. 로마 법으로 너희들 소란하게 하지 마라. 내가 체포할 테니까. 해서 바울이 이제 1차 위기를 넘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차 위기를 넘기게 될 때도 그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그 천부장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할 말 있다 하니까. 그럼 말하지 마라고 했으면 바울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서서 그 말해봐라라고 하니까 헬라 말이죠, 헬라 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소 출신인데 굉장히 그 헬라 철학이나 그 당시에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급 헬라어를 썼다고, 고급 헬라어를. 그러니까는 엘리트다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천부장이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말해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과 로마 법, 로마 궁대, 로마 법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래도 지식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에 대한 공부, 언어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이 바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피하게 된 하나의 방패막이 됐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바울은 어떤 이렇게 폭동이나 폭력에 의한 해는 이제 안 받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로마 군대, 로마 법에 이제 보호를 받으려니까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 지금 예루살렘에 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야단치니까 자초지종을 알아봐야겠다 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영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거주하는 요새입니다. 여기는 안전한 데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는 이제 사건의 당사자가 되니까 이거를 조사하려면은 이거는 거치는 과정이에요.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사하는데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바울이 막 죽여라라고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 천부장은. 그래서 바울이 할 말이 있다 하니까 할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할 말은 뭐냐면 지금 그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은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제 할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은 아람어를 모르죠, 당연히. 아람어를 모르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했는데 조용하더니 또 한참 있다가 또 죽여라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이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사실대로 말해라. 이거 하려면은 가장 좋고 편한 방법이 채찍질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면 다 토설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바울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죽끈인데 나무 손잡이가 있죠. 나무 손잡이가 있는데 이 나무 손잡이에다가 가죽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 가죽끈에다가 뭘 매다는가 하면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가죽끈에다가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때리는 거예요. 그건 가죽으로 맞아도 아프죠. 근데 그 가죽에다가 쇠 조각이나 뼈를 붙이면 그걸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 살이 더 찢어지겠죠. 탁 치는 순간에 살이 찢어지고 땡기면은 터지죠. 그래서 그게 출혈도 되고 또 뼈도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심하게 막 매질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에 맨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거 몇 번 맞으니까 다 피투성이 되고 다 출혈돼가지고 쓰러지고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하게 맞으면 장애가 생겨요. 심하게 맞으면 장애가 생기고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맞으면 매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찍은 이렇게 죄인에게 신문할 때 쓰는 채찍이고 그런데 이거는 노예들이나 혹은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면 이 채찍은 할 수가 없어요. 가혹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린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죽이자라고 하는 거로부터는 보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 딱 보호하게 되니까 로마식의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또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전담에서 여러 번 겪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일을 당했죠. 길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어간 그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 바울이다 그러니까 귀신 나가라 하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주인이 뿔났죠. 왜냐하면 돈 못 버니까.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법적인 이런 재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거기서 매를 맞았는데 그런 매를 맞은 거죠, 심하게.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 기도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매를 맞았어.
그런 매를 맞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 내놔라 이런 훈육하는 매가 아니에요. 그런 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말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전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3차 전도를 하고 와서 어찌 보면은 전도의 1, 2, 3차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사실은 그동안에 바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상 받아야 되죠. 바울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1차, 2차, 3차 선교에서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우리가 인정해주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잡혀가지고 이제 매 맞고 다시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바울이 지난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도 많이 갔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근데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신문 당할 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그런 매를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매를 맞는데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맞거나 심하게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자, 24절에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치는 매는 39대까지 쳐요. 율법이 40대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5번 맞았대. 바울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죠? 매를 맞는 거는 그런 거 5번 맞았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이제 채찍으로 해가지고 때려서 하는 이런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매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유증이 생겨서 장애인이 되거나 죽거나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한 번 맞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나 트라우마가 있겠죠. 개 보면 무섭지 않아요? 옛날에 개를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 개 무섭지.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근처에 가기도 싫겠죠. 네, 그런 거 3번. 그 다음에는 한 번 돌로 맞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든지 유대인의 법으로 해가지고 돌로 쳐라 하면 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거 있어요. 이슬람교 보면 왜 극단적인 사람들 뭐 하면 막 돌로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로 쳐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던졌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3번 파선하고 이거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졌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일주야라고 하면서 밤낮 일주일 동안에 밤과 낮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표류 폭풍 같은 데 휩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경우도 있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행을 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죽을 고비가 한 고비 한 고비 아리랑 고기 하나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그런데 강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동족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바울을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 이방인 중에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해코지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내는 강보다 좀 적지만은 이런 물에 대한 위험들, 그다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 없는 길이잖아요. 길 없는 광야, 그다음에 이제 바다 배 타고 가는 위험,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여행하다가 이제 노숙하게 되면은 먹을 거 없고 길 잃어버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헐벗어서 죽느냐 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지게 되고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항상 거기 머무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갈라디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 또 고린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 이런 게 오니까 바울이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이 많잖아. 교회가 잘못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왔지. 그랬으면은 지금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좀 쉬고 대접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틀린 건 없지. 우리가 다 봤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울을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까 그나마 목숨은 건졌는데 또 이제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 바울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곧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에 상 받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투명하고 약한 겁니다. 네, 몸으로 믿어야 돼.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노동 중에 정말로 삽질하고 허리가 막 아프고 이런 노동을 하면 내 몸이 알죠. 그런 경우에는 일용할 양식의 달콤함만 알겠죠. 내가 오늘 일했더니 1시간 10,000원 줬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더니 10만 원 받아왔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겠냐 그래요. 내 몸으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 수고로움이 어디가 있냐 할 때 우리 영혼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투명해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 생각하면 불투명해. 그래서 예배 잘 드리지. 어디서 드립니까? 마음으로. 집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죠. 예,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으로 기도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뜻을 모아서 합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빠지는 것은 마음도 없는 거고 영혼도 없는 거라니까요. 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몸만 하는 건 아닌데 전도하는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 믿읍시다. 그 사람 딱 믿으면 좋지. 그러니까 말이 전도는 아니잖아. 말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용을 얼마나 쌓아야 되냐고. 그럼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기회를 보고 공을 들여야 되죠. 저 사람한테 항상 신용을 잃어가지고 빨간 게 돼 있는데 가가지고 이거 파란 거라고 우기면은 너나 믿으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고 주고 그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말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있죠. 채찍 맞은 거 있지. 바울이 못 먹은 거 있지.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산해가지고 막 일주일씩 표류하는 경우도 있지. 그 다음에 막 광야길을 가는데 길 잃어가지고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막 겪은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3차 전도 마치고도 이제 다시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한다 생각하니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동안에 바울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3차 전도를 마치면 사실은 좀 졸업 아닌가? 이제는 좀 바울도 편하게 하고 좀 은퇴해가지고 명예력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다시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쉬고 싶지만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남아있으면 가는 거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그만하자 그러면 내가 지는 거지.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싸우자고 버티고 서 있으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분투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이 해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험한 사람들 그 살해 위험 속에서도 막 그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누가 바울을 지켜줬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3차 전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환영 못 받고 바울 죽이라 라고 했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일을 겪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바울이 이 채찍을 피하고 또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으면 그걸 감당할 건가? 그것은 바울도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네가 로마를 보리라 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바울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손이 여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바울이 이제 할 말 하는 거예요. 저기 잡혀가서 이제 채찍 맞게 생겼으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당한 일이야.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나를 채찍으로 친다고 로마 사람한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소가 없으면요 로마 사람은 체포도 못해요. 고소, 뭐가 죄가 성립이 돼가지고요 그러하다라고 해야지 비로소 이제 체포돼가지고 뭐 하는 거지.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 죽이라 웅성웅성해가지고 소란 피니까 그냥 천부장이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소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내용도 없는데 지금 일단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신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이게 잘못됐다, 그죠? 잘못됐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고소장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잡혀와서 당신한테 매를 맞아야 돼?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들이 있는데요. 정당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재판을 정당하게 해야 돼요. 재판이 시작되려면 고소가 돼야 돼. 고소돼가지고 재판이 성립돼가지고 재판이 딱 형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찍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 한해서는. 만약에 이 법우 없이 위법으로 함부로 잡아다가 채찍했다가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발레리안법 혹은 포르시안법이라 합니다. 로마 시민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리안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줄리안법은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당하면, 고소당하면 자기가 가야 되지만 자기가 재판을 청구하고 싶으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줄리안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재판을 다시 받고 싶어요. 우리가 지방법원도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법적으로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는 거 다 불법이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 너희들이 하고 있어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소도 안 당했고 혐의도 없고 재판도 없고 재판 결과도 없는데 채찍 때린다고 말 안 되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그리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뭐냐? 큰일 났다고. 지금 이 사람 이거 로마 시민권자라는데 막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려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큰일 났다고. 잘못됐다고. 천부장 난리죠. 어찌하여 하려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라고 이제 알린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했대. 천부장이 달려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불법한 일을 저질렀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나잖아. 그러니까는 듣고 보니까 사건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신문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달려왔어. 달려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진짜냐? 진짜 로마 시민권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천부장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너 진짜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물었어요. 이르되 그러하다. 바울이 답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답인데 천부장은 놀란 거야. 당황스러운 거야. 지금 자기가 이 사건을 잘못 따랐다가는 자기가 이제 책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나 로마 시민권자 맞아라고 하죠.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 속에 그 바울의 담담하고 그 로마 시민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센가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바울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면 한 번 봐주세요. 아니면 어떡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 체포당해가지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채찍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 바울의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죠.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 보호받을 건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오히려 천부장이 쩔쩔매고 바울은 그냥 아주 조금도 자기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천부장이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면 너 어떻게 얻었어? 라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천부장. 내가 돈 주고 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면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는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얻었냐 이제 이걸 묻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했죠. 나는 원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난 사람이야. 태생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소가 그 로마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게 주전 17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도시가 되면서 그 중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아주 그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줄게라고 해서 그때 로마 시민권을 일부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집안에 어른 중에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공로죠, 공로. 네, 공로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나 혹은 그 무슨 그 군대 장군이나 혹은 그 행정관에게 그 바울의 집안에서 엄청나게 뭔가를 기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로에 의해서 그러면 특별하게 시민권을 주겠다 해서 받았거나, 세 번째는 돈 주고 산 거예요. 바울의 집안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돈 주고 샀거나. 근데 아무래도 돈 주고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무슨 공로를 인정받았거나 해가지고 명예롭게 시민권을 취득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위에 분들이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시민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시민권은 당당한 거지. 천부장도 자기가 시민권이 있는데 나는 돈 주고 샀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거기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것은 황제 이름이거든요. 황제 이름인데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루시오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돈 주고 시민권을 파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일부는 부패한 그런 관리들이 돈을 막 받아가지고 이걸 팔고, 그 황제의 부인도 이거 파는데도 막 앞장서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시민권이 풀렸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돈 엄청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산 집안이라고. 그래서 이름도 루시아인데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명예죠, 그죠? 돈 주고 얻었지만 시민권자잖아요. 자기 천부장이. 자, 이래서 이제 그 소통을 하게 됐어요. 자, 29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그래서 이제 와서 채찍으로 막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임을 밝히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보통 로마 사람들은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입는 그 옷 있죠. 옷. 토가라고 하는 옷 있잖아요. 그죠? 긴 이렇게 되는. 그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그걸 보면 시민권자라고 하는 건데 바울은 그거 입고 다닌 것 같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잖아요. 거기 로마 시민권자라 해가지고 그 옷 입고 다니겠어요. 로마 옷.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무슨 신분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가 밝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거나 아무튼 간에 이제 시민권자인 것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묶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어찌하지? 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여라라고 하니까 죽게 생겼는데 군인들의 보호를 받았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채찍에 맞아가지고 신문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채찍도 안 맞게 되고 그 신문도 안 받게 되면서 이제 정당한 이제 법적인 재판 절차를 기다리는 상태에 가게 된 거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예, 로마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니면은 노예나 혹은 일반 사람이면은 막 채찍을 때려가지고 신문할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를 피하면서 보호받으면서 바울은 지금 여기 보존되게 됐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대접받으면서 높은 곳에 앉으라고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안 할 수 없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갖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막 망가지잖아요. 못 먹고 병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막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막 부서지잖아. 채찍이 맞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그것이 보호 못 받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하셨다. 때때로 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빠져 죽지 않도록 건져내가지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로마 법과 로마 군대와 그 로마의 세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천사가 와야 돼. 천사가 와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니까 지진이 막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옥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묶인 게 풀려지고 그래서 싹 사라지고 이거 그야말로 그냥 신기한 역사죠. 홍길동이 왔다가 막 홍길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체포당했는데 체포당할 때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비롭고 아주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신령한 방법으로 보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뜻을 이뤄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이 도망가는데 베델강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럴 때 뭐 했어요? 꿈 꾸죠, 꿈. 그때 군대가 오거나 혹은 뭐 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야곱을 보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 광야에서 야곱이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 그냥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괜찮아 함께 할게. 그리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신기하지, 신기하지. 깜짝 같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게. 아주 그냥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 죽일 놈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려면 법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찰이 와야 되고 군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온전해야지 우리가 그 테두리 속에서 때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커리텐분 보면요. 독일의 나치가 아주 난폭하고 막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유대인들을 보호해줬다 해가지고 커리텐분 잡아가잖아, 식구들 다. 근데 법인데 그 악법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보면은 너 석방이다 했는데 사실은 행정착오라. 사무착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푸시는데 이 잘못된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극적으로 건져내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처럼 정당하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할 때 수긍해가지고 보호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할 때도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헬라 철학하는 게 바울의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뭐라 하는데 이 사람이 촌사람이고 교양이 없고 이러면 바울이가 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뭐 아테네를 가서도 지식인들 앞에서도 자기가 헬라말을 하면서 헬라 철학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통이 되고 자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이제 신분을 바뀌게 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울타리 보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호를 지금 바울은 또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들어가는데 때로는 세상의 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법적인 기능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지금 세상에다가
일부 그 교인이라 해서 군대를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라 해서 세금이 다 면제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사잖아요. 그럼 자동차세 다 내요.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근데 보호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하더라도 교회는 또 보호받을 길이 없어.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뭐를 내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와서 우리 교회 재산을 부시거나 혹은 우리 교회 재산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교회 와서 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지. 물론 하나님 보호하시겠지. 그런데 뭐예요? 세상법이 교회 와서 도둑질하면은 그 도둑놈 잡아다가 보호하겠지. 아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회방하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와서 막 교회를 휘젓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주거 침범 내지는 교회 예배의 집회를 회방했다 해서 그 사람은 잡아갈 수 있는 거야.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천사들이 지켜주시지. 근데 또한 강력하게 뭐냐면 세상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와 백성들을 지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있으면 그 법은 좋은 법이고 그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괜찮은 나라예요.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고 또 초대교회를 공격을 했지 로마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로마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황제들을 우상숭배하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라니까 폴리갑이라든지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거 우상숭배 그건 안 하지 라고 했지. 그거는 잘못된 로마지. 제대로 된 로마는 교회에다가 일부러 해코지 하지 않았고요. 로마의 법 자체가 교회를 일부러 해코지 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 로마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도로가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쉬운 거예요. 만약에 로마에 그런 세계로 통할 수 있는 이런 도로망이 없었으면요. 로마가 가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야 되는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전도도 못하지. 바울이 다녔던 길이 로마도예요. 로마도. 고속도로예요. 바울이 타고 다녔던 그 배들 있잖아요. 이게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뭐 곡물을 수송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가고 이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 길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그 헬라말을 썼기 때문에요.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더라도 그 지방의 방언들을 다 몰라도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하면 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헬라 말을 하게 되면 다 알아듣게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보호와 기능 속에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클 수 있고 또 바울이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한편에 있어서는 깜짝같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같이 역사에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은혜도 입으면 좋지. 와서 차가 팍 부딪혀 사고 날라는데 살짝 피해 다니면서 그거 좋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돈이 쏙쏙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쏙쏙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좋지. 근데 그런 은밀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에 있어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파란 불일 때 가면 제일 안전한 거지. 도로로. 그것처럼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는데 이게 나쁜 법이 되면 악마적인 법이야.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인 거예요. 그거는 망해. 근데
정당한 법이 있고 정당한 길이 있고 정당한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지. 그런데 복음 전할 때 매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걸 피해갈 수 있었던 길이 뭐냐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보호 방패막이가 또 바울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의 또한 방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법이 있죠. 교회 법이 있고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재직회가 있으면 재직들은 모여라. 또 당회가 있으면 당회는 모여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참고해서 하라 라고 하면 그 가운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로운 일들이나 혹은 불쑥불쑥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서 그냥 우리가 알던 법대로 갑시다. 하나님의 보호수가 가게 되는 그런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안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있어서 똑바로 말해줄 수 있는 언론, 똑바로 교회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법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편하고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교회를 안 좋은 집단으로 규정하게 되면 교회는 너무나 많은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위급하고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예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라고 할 때, 우리 신앙에 자유가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러하네 라고 받아줘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고 복된 법적인 그런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는 길에 매맞아서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의 한 고비를 넘기면서 또 나의 갈 길을 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마디 했던 이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방패막이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세상이 보장해주는 그런 권리와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지켜서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잘 간직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가 있겠다. 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데 세상에 좋은 법이 작용하고 세상에 좋은 정부가 작용하고 세상에 좋은 군인이 작용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의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또 한 번 테러를 당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런 큰 고초를 겪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으로 인해서 시민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보호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 원하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는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